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2페이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별로 길지 않으니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잠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생명이 되신, 우리의 진리 되시고 길이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시간 주님만 말씀하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그 G.O.D라는 가수를 아세요? G.O.D. 지금 1청년부 나이에 해당되는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요즘 제일 인기 있는 가수가 누구예요? 아이돌 그룹이? 방탄소년단. 거기는 약간 좀 클래스가 다른 쪽으로 가버렸고, 거기는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빠져버렸고, 국내 안에서 좀 탑으로 뽑히는 남자 아이돌 누가 있어요? 엑소도 이제 좀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미안해 현수야. 그죠? 저도 예전에는 이런 걸 다 잘 알았는데 다 이제 몰라요. 하여튼 제가 이제 10대, 20대 때 국민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었던 그 국민그룹이라는 호칭을 받았던 아이돌 1세대에 좀 끝자락에 있었던 그룹이 G.O.D라는 그룹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히트곡과 인기를 누렸던 그룹인데요. 그 박진영 프로듀서가 제작해서 대다수의 곡들을 직접 작사 작곡하기도 했던 팀이죠. 그래서 사실은 노래들이 막 처음부터 막 인기가 많고 그랬었던 건 아닌데 차츰 이 그룹도 약간 예능을 통해서 좀 인기를 얻기 시작하면서 호감 이미지로 이렇게 인기를 많이 얻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 G.O.D가 절정의 인기를 누리고 있었을 때 발매했던 4집 앨범에 타이틀곡으로 길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네, 길이라는 곡이 있어요. 이 곡은 가사가 철학적이고 또 인생의 고뇌를 담은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랑과 이별과 같은 주제로 노래를 부르는 경우가 가요의 대다수인데요. 물론 G.O.D도 그런 곡들을 많이 불렀지만 가장 인기가 절정일 때 이런 철학적인 가사와 컨셉의 음악을 만들 수 있었다는 점이 제게 굉장히 인상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G.O.D가 불러서 뭐 음악방송 1위를 휩쓸었지만 뭔가 가사를 생각하면 G.O.D가 안 부르고 그냥 막 데뷔한 어떤 그룹이 불렀으면 과연 이 곡이 인기가 있었을까? 이런 가사 가지고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노래가 나왔을 때 멜로디가 처음엔 너무 좋았어요. 멜로디가 너무 좋아서 막 들어보기도 하고, 근데 또 한편으로 가사가 자신의 인생길이 어디로 가는지 또 어떤 걸 추구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고뇌가 느껴져서 그래서 또 듣기도 했습니다. 이 곡을 작사 작곡한 박진영 프로듀서는 계속해서 진리에 대한 고민, 신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그런 궁금증을 가져왔던 불신자였는데 이때 자신의 인생길에 대한 많은 고민을 했다라고 그렇게 느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래의 가사를 생각하면 이 사람이 지금 이 시기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사를 한번 읊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는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무엇이 내게 정말 기쁨을 주는지, 돈인지 명예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알고 싶지만 아직도 답을 내릴 수 없네. 자신 있게 나의 길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렇게 믿고 돌아보지 않고 후회도 하지 않고 걷고 싶지만 아직도 나는 자신이 없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그건 누굴 위한 꿈일까? 그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 걸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만 하는가?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일까?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그건 누굴 위한 꿈일까? 그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 네. 이게 곡조가 붙으면 굉장히 매력적인 노래가 돼요. 자, 이 곡이 어떤 한 사람의 인생길에 대한 고뇌를 인상적인 가사에 담고 있지만 한 가지 놀라운 점은 이 노래를 끝까지 듣고 나서 느끼게 되는 굉장히 놀라운 점은 그 고민에 대한 결론이나 해답이 없다는 거예요. 난 어떻게 하면 웃을 수 있을까? 이 길의 끝에서 나는 과연 웃을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어떤 해답이나 결론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거를 뭔가 발견하게 해주는 어떠한 힌트나 그런 것들도 전혀 이 가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보통의 인간이라면, 그냥 보통의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겪게 되고 던지게 되는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현재 내가 가는 삶의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리고 제대로 가는 것이 맞는지 모른 채 우리는 그냥 그 길을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하기보다는 그냥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뒤돌아보니까, 저도 어느 순간 뒤돌아보니까 40년 가까운 세월이 지금 벌써 뒤돌아왔는데, 예전에 제가 막 전도사 시작했을 때랑 지금이랑 비교해 보니까 10년이 훨씬 넘게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목사님들을 바라보면서 생각했던 마음이 지금 우리 교회 전사님들이 나를 볼 때 저 꼰대 이렇게 생각할까? 뭐 이렇게 약간, 제가 예전에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조금 그랬어요. 네. 혹시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시간이 뒤돌아오고 나서 되돌아보고 나면 내가 정말 제대로 살아온 게 맞나? 내가 진짜 제대로 뭔가를 추구하고 살아왔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재밌는 사실은 이런 질문에 대한, 지금 제가 읽어드렸던 이 노래 가사에 대한 대답을 성경이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던졌을 이 질문에 대해 성경은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죄와 사망의 길이며 그 끝에는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길을 피해서, 그 길이 아닌 그 길을 피해서 생명과 구원의 길, 천국에 이르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은 오직 단 하나다, 단 하나로 제시를 합니다. 그 길이 과연 어떤 길일까요? 어떤 길이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입니까? 뭐예요? 모르겠다는 표정이네. 성경 읽었잖아요 오늘.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비록 불신자들은 싫어하는 말일지라도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말이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직설적으로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표현인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인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불신하면 지옥인 것이고, 우리는 추구하는 바가 다 다르고 인생의 가치관이나 살아가는 모습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삶이나 행동으로 드러나는 방식은 다 다르지만 결국 개개인이 추구하는 길이나 방향을 두 가지로 압축해서 분류한다면 예수 없는 사망의 길을 가는 것이거나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께 이르는 생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로 도달하려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적인 증거들을 보여주죠. 아담이 최초의 죄를 지은 것도, 타락한 인간이 짓는 죄의 본질도 결국에는 하나님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이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는데 인간은 그 하나님을 거부해버리고 하나님을 밀쳐버리고 하나님 없이 나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어떻게든 진리를 발견하고 구원에 이르고자 힘씁니다. 그 타락 이후에 계속해서 인간은 계속해서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힘으로 구원에 이르고자 애씁니다. 종교 행위나 자기 수양이나 고행 등을 통해서 나름의 진리를 또 깨달음을 얻으려고 합니다. 진시황은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죽지 않는, 불사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전 세계에 자기 신하들을 보냈죠. 어떤 이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바벨탑이라는 것을 쌓기까지 했죠. 닿을 수 있는 데까지 한번 높이 올려보자. 하나님 있는 자리까지 우리가 가보자. 어떤 사람은 자기 위에 아무것도 없을 만큼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명예를 추구하기도 합니다. 과학의 힘으로 이런 문제를 극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끝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것은, 정말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누구도 인간의 죽음을 막을 수 없고 그 이후의 삶이 어떤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혹시 이 중에 죽지 않는 분 계신가요? 혹시 이 중에 죽은 이후의 삶이 어떤지를 아는 분, 경험해 보신 분 계신가요?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죽음을 이겨낼 수 없고 아무도 죽음 이후에 어떠한 것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해하면서 자신의 삶의 길이 어떻게 해서든 구원에 다다르게끔, 하나님에게 이르게끔, 여기서 말하는 구원, 하나님은 뭔가 삶의 본질적인 어떤 완성,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의 표현에 의하면 거기에 이르게끔 몸부림치며 살아가죠. 요즘의 시대 풍조는 내가 그런 건 몰라도 상관없고 한번 사는 인생 지금 당장 내 쾌락과 유익을 누리면 된다.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면 그걸로 됐다라고 여기기도 하죠. 죽은 다음의 생은 나는 모르겠고 지금 내가 행복하면 되지 뭐. 그러니까 지금은 열심히 최대한 즐기려고 하고. 그러나 그러면서도 사람은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해요. 두려움이 없을까요? 그렇게 지금 뭐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뭐 노세 젊어서 놀아. 늙으면 못 놀아니. 늙으면 못 나니까 지금 놀아야지. 그러면서 열심히 지금 놀고 하면 과연 걱정이 없을까요? 불안함이 없을까요? 근심이 없을까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떤 길이며 이 길의 끝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람은 두려워하고 근심합니다. 지금 본문의 상황도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있는 13장을 보면 제자들이 미래를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제자들이 두려워하죠. 제자들은 가까운 미래에 예수님이 자신들을 떠날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물론 부활하실 것이지만 제자들의 곁을 떠날 것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제자들에게 이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가룟 유다의 배반을 예고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실 것을 암시하셨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예고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어떻겠습니까? 미래를 알았으니까 그렇게 되겠구나. 미래를 알았으니까 편안했을까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자들은 불안해해요.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꾸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시고 자꾸만 그것들을 언급하시자 근심하면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은 나 또한 믿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먼저 아버지께로 가시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 왜 예수님이 너희를 떠나서 제자들을 떠나서 가셔야 하는지를 이야기하십니다. 바로 제자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제자들이 올 곳을, 그 거처를 예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가셔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당장 이 땅에서 예수님을 잃게 될 것과 자신들의 연약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좀 생뚱맞게도 아버지께로 가는 길, 천국에 거할 곳을 예배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이 도대체 제자들에게 어떻게 위로가 될까요? 어떻게 이것이 그들의 고민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걱정 속에 있는 걱정 속에 담겨 있는 본질을 꿰뚫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근심, 그 본질 가운데 있는 그 문제를 예수님은 꿰뚫어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들과 현재 함께 인간으로 존재하시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자신의 가는 길을 알지 못하는 그 인간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안다면 이 땅에서 제자들이 걱정하는 죽음과 실패의 두려움이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냥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나면 영영 끝, 우리를 지킬 수 없는 분,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죠. 14장 6절은 성경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가장 함축적인 구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를 3가지의 단어를 가지고 함축해서 이야기합니다. 다른 누군가가 예수님을 평가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가 어떤 분이신지를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고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한복음에서 계시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이 계속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데 그것 중에서도 가장 함축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3가지 단어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구절은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라는 이 선언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성육신하신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구애됨 없이 항상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나 그렇지 않았을 때나, 그리고 혹은 다시 오시기 그 전까지 그 어떤 때나 예수님은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말로 표현하는 것처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일한 길, 하나님께로 다다를 수 있는 유일한 길. 우리가 무엇인가 노력해서 다다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착한 일, 선행을 많이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다다르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내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행위를 해서 그래 너는 구원받을 수 있어, 그래 너는 천국에 갈 자격이 있네, 이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길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예수님 자신께서 구원 그 자체로서 사람들에게 자신에게로 오라고 하시는 분이신 거죠. 내가 길이니 나를 따라와라,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진리 되신다라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시면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시면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랜 시간 전부터 계속해서 약속하시고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이 말씀 그 자체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시면서 태초부터 계획되었던 인류의 구원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가 실현된 존재인 것을 의미하죠. 단지 예수님이 뭔가 진실되시다, 참되시다라는 의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시하셨던 구원의 말씀이 성육신하셔서 오신 진리의 원형, 진리 그 자체라는 말씀이신 거죠. 또한 생명이라는 비유도 유일한 생명의 원천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생명의 원천이자 주권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선언이신 거예요. 내가 생명이다라는 것은 생명을 주는, 생명의 주관자 되는, 생명의 원천이 되는 존재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이라는 것이 단순히 삶의 연장이 아니라, 그냥 조금 더 사는 어떤 그런 삶의 연장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영원한 생명의 복을 부여해 주시는 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영원히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복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구원자 되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또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을 때 성전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졌고, 이것은 죄인이 결코 나아갈 수 없던, 그 어떤 누구도 그 지성소 안에 시은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하나님의 발등상인 그 시은자 앞에 그 누구도 나갈 수 없었는데,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겨지면서 이제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라는 그 의미, 그 상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괜히 그냥 하나님이 휘장을 찢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찢겨진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하고, 십자가에서 그 육체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찢겨지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살이 찢겨지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보좌 앞으로,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셔서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진노의 모든 잔을 다 쓰시고 다 감당하시고, 이제 그 휘장이 열리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바로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즉 이제는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게 되었고,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가려고 했던 그 길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내 방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가려고 했던 그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알면서 두려워하고 근심한다는 것이죠. 이 길로 가면 천국에 이른다라는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으면 이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가야죠. 근데 우리는 자꾸 가다가 멈추고, 맞나?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나? 이거 혹시 잘못된 길 아니야? 이 길로 가면 진짜 구원이 있는 거 맞지?
자꾸만 우리는 이렇게 멈칫멈칫한다라는 거죠.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보면 이번 주에 월화 교육자 수련회 갔다 왔는데 거기 갔던 곳에 철로 역정 그 여정을 그 공원 안에 이렇게 막 동상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잘 만들어 놓은 공원이 있어요. 거기에서 봤는데 제가 인상 깊었던 게 있었는데 그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보면 크리스찬, 이제 주인공이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이 천국을 향해서 그 순례의 길을 떠나요. 그 여정 가운데 가는 길에서 가고 있는데 저 반대편에서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반대편에서 역주행해 오는 천국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반대로 가는 사람들을 만나요. 그 사람들은 막 겁에 질려서 가야 하는 반대 방향으로 역주행을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니까 그 앞에 조금만 더 가면 그 앞에 사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자들이 거기 있어가지고 그 길로 지나가면 잡아먹힌다고, 그 길로 갈 수 없다고 막 두려워하면서 그 길을 역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은 무엇이냐면 겁쟁이와 불신이에요. 겁쟁이와 불신. 크리스찬이 그래서 가서 거기를 보니까 그 사자 옆을 지나갈 때 보니까 그 사자들은 분명히 사납고 무섭지만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쇠사슬에 묶여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절대 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으르렁거리고 발톱을 막 내밀고 막 입을 크게 벌려서 막 물려고 해도 어떻게 해서든 지나가는 순례자들을 상하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겁쟁이와 불신은 그 지금 눈앞에 있는 그 사자들을 보고 잠깐의 그 어려움을 보고 그것이 두려워서 이 길은 아닌가 봐. 이렇게 가면 죽을 것 같아. 이런 생각으로 오히려 천국을 향하여 가지 않고 반대로 가는 것이죠. 마치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구원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신앙의 여정은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님, 표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길입니다. 현실의 문제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잠시 멈칫하게 할 수는 있지만 결코 우리를 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길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따라가는 그 길이 평탄하거나 아무런 고난도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따라가야 될 분이 예수님이 맞긴 하지만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평탄하거나 아무런 고생이 없거나 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고 가기가 힘든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싫어하는 사탄이 우리를 겁주고 속여서 되돌아가게 하려는 온갖 방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잘 가는 것 같다가도 또 한 번 그러한 사탄의 방해가 오고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우린 또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겁을 먹고 도망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잠시 멈칫할 수는 있지만 잠시 멈췄다가 고민하면서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그 앞에서 이야기했던 불신과 겁쟁이 이 두 사람처럼 우리가 도망갈 필요는 없는 것이에요. 그 문제와 장애물들이 우리의 구원을 빼앗을 수 없고 우리를 결코 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을 처음에 한번 믿으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고 갈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들어도 우리가 아닌가 봐, 못하겠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다시 복음 앞에 서고 다시 예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십자가 앞에 섰을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점점 더 견고해져 가는 것이고 성령님을 의지할 때 그렇게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나의 믿음으로는 나의 능력으로는 주님 끝까지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을 의지할 때 그 길을 극복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올해 이청년부 약속의 말씀으로 제가 정했었다고 연초에 말씀드렸었어요. 작년 말 내년에 대한 계획을 놓고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 작년 한 해 동안 제가 만나고 들었던 우리 청년부 지체들의 이야기들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삶의 수많은 문제 앞에, 현실적인 고민 앞에, 가정의 문제이든 내 개인의 어떤 직장의 문제이든 관계의 문제이든 결혼의 문제이든 그 모든 고민 앞에 신음하고 걱정하면서 힘들어하는 이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근심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어떤 내 재정적인 문제면 돈이 생기는 게 해결책이 아니라 어떤 관계의 문제가 꼬여 있으면 그 관계가 잘 풀어지는 게 어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오직 모든 근심의 모든 걱정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오직 십자가를 향한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그것뿐이라는 생각에서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문제,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려면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경험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의 해결책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도대체 왜 이렇게 나왔으며, 이 문제는 레벨이 어떻고 난이도가 어떻고, 이런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가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길을 찾지 않고 그 문제 자체에 집중을 해버리면 계속 근심과 걱정만 쌓일 뿐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문제에 집중하며 근심할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보다 크시고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인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삶에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고민과 걱정과 어려움과 두려움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바라봐야 될 것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내 삶을 주관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생각 안 나면 십자가 앞에 내가 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다시 한번 그걸 떠올리는 것이죠. 그렇게 기억하라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자기 계시하신 내용들, 제가 그래서 설교로 지금 나눈 거고요. 올 한 해 들어와서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고,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고, 선한 목자 되신다고 말씀하셨고, 부활이요 생명이시며 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마지막으로 나눌 본문은 참 포도나무라고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이 모든 비유와 선언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살리시고 지키시고 채우시는 분이신 것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모든 문제들을 채우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분,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가는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그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말씀하신 것을 직접 삶으로 증명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제자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당신의 사람들을, 당신에게 주어진 당신의 백성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 곧 십자가에 달리는 사명을 감당하시기 직전이에요. 예수님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내일이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날이에요. 그러면 누가 가장 두려워야 돼요? 얘들아, 나 이제 내일이면 죽어. 그럼 누가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가장 두렵지 않을까요? 근데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우리 예수님이 죽는데 걱정하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오히려 예수님이 위로하세요. 십자가를 지고 죽는 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위로받아도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예수님은 오히려 당신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로하십니다. 자신의 안위보다 제자들을 걱정하셨어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나는 이렇게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는데 나에 비하면 니들이 도대체 뭐가 무섭다고 이렇게 엄살을 부리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줄 것이고 팔아 넘길 것이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이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해서 다 흩어지고 도망갈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계셨음에도 오히려 그들을 더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겠다. 예수님 이런 말씀하세요. 뻔히 내일 나를 배반할 것을 알고 있는데, 요놈들이 나를 배신하고 도망가고 등 돌릴 것들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 그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등에다 칼을 꽂을 그 가룟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더 굳건히 될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기도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신데 우리가 두려워하며 근심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근심과 걱정, 느끼는 두려움이 하찮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선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고 끝까지 믿어야 될 분이 누구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만나는 그 문제들 앞에 예수님이 우리를 그냥 거기에서 주저앉게 내버려 두실까요? 혹은 그 문제를 우리가 그냥 꼬꾸라지고 죽도록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냅두실까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까?
걱정된다고 두렵다고 말하면서 왜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을까요? 나 이거 참 어려운 일이 이런 일이 있어. 근데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여러분 기도를 최장 시간에서 얼마나 해보셨습니까? 정말 내 목숨을 걸고 기도해봤다라는 게 얼마나 되세요? 시간이? 기도를 많이 한다고 기도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붙들고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내가 다져가기 위해서, 그게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훈련인 거예요. 계속 내 신앙의 훈련을 해나가고 내 영성을 키워가고, 그러기 위해서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근데 왜 하지 않을까요? 그게 내 삶의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목사도 말하고 리더도 말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말하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을까요? G.O.D 노래 가사처럼 무엇이 내게 기쁨을 주는지, 돈인지 명예인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그것들이 잠시 잠깐 기쁨을 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영원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알 수 없지만 과연 그것들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어디에서 영원한 기쁨을 얻을 수 있는지 찾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번 마셔서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물이 있다면 여러분 그 물을 마시겠어요? 안 마시겠어요? 그 물을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공짜로 준대요. 한 번 마시면 갈증이 영원히 해결돼요. 그 물을 마시겠어요? 안 마시겠어요? 안 마시는 게 바보죠. 다시는 물을 안 마셔도 되는 거잖아요. 물론 물 마시는 게 뭐 얼마나 힘든 일이겠냐마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분이신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영원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인 건데, 그리고 그분은 값없이 내게로 와서 그 생수를 마셔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안 마셔요. 그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심지어 답을 우리는 뻔히 알면서도, 그게 예수님이라는 그 답을 뻔히 알면서도 왜 예수님에게서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엉뚱한 곳에 가서 찾고 있냐라는 말인 거죠.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서 자꾸만 만족을 얻으려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꾸만 뭔가를 해결을 해보려고 우리는 자꾸 그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겪는 문제와 고민들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해결될 수도 있고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해결되는 것이 나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반대로 저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 여부가 아닌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많은 경우는 내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그 응답의 방식이 잘못된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기도하면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나 기도하는데 하나님 한 번도 들어준 적 없어. 정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대로 된 기도를 할 능력이 없어요. 제대로 된 걸 구할 능력이 별로 없는 거죠. 마치 어린아이가 어떤 그 초콜릿이나 사탕이 당장에는 내 입을 달콤하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게 내 건강에는, 내 이를 썩게 하거나 내 건강에 안 좋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냥 부모에게 달라고 하는 것처럼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 문제의 해결 여부가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에 어떤 응답에, 내가 원하는 방식의 응답의 여부가 아니라 그 너머에 내가 어떤 것으로 내 삶에 참된 의미와 생명을 얻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생명의 풍성함, 평안함, 자유함을 누릴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돈을 열심히 벌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려고 하고 집이나 차를 사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은 여러분의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한 다양한 방법과 통로인 것이지 여러분 인생 자체의 목적은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결혼인 사람이 있어요? 난 결혼만 하면 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결혼은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내가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통로 중에 하나인 것이고,
여러분 좋은 인류대학교 가는 게 여러분 삶의 목적인 분 계세요? 그럼 그분은 목적을 이뤘으니까 죽어도 되는 건가요? 아닌 거잖아요. 우리가 무엇인가 열심히 하고 추구하고 이뤄내고 노력하는 것들은 우리의 삶이 어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하는 노력들이에요. 그런데 그거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면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삶이 참 자유와 기쁨으로 가득 차기를 원해요.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단순히 그냥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결론 지어지기를 원해요. 우리가 참된 생명을 끝까지 누리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길, 우리가 가야 될 길, 생명의 길, 참된 평안과 자유의 길. 근데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렇게 우리에게 제시하셨습니다. 무능하고 유한한 인간이 인간의 손에서 나온 이 세상의 유한한 것들로 내 자신의 삶을 영원한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한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정말 어리석은 거 아니겠습니까? 유한하고 무능한 인간에게서 영원한 것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게 나올 수 없는데 우리는 그걸 추구하잖아요. 계속 그것들을 하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무능력하고 어리석은 우리에게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주셨는데 인간이 그걸 거부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이 길을 택해야 돼, 넌 이 길로 가야 돼 라고 하나님은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주기 원하시는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그 구원의 능력을 우리는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보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이 필요한 걸 알기 때문에 생명 대신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그냥 많은 것 중에 하나님 일부를 떼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부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주님이시라면 그렇게 거부하는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해서든 살 수 있는 길, 생명의 길을 주신 그 주님이시라면 그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길은 정말 참된 길 아니겠습니까? 그게 의심할 만한 길일까요? 예수님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제시하시는 그 길에 진리, 생명이 여러분들 보이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 길을 갔을 때 경험했던 참 평안과 기쁨, 만족, 생명의 풍성함에 대해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불의와 싸우면서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하다못해 성경 속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것을 증명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화형을 당하고 가죽이 벗겨지고 톱으로 썰리고 순교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죽고 사는 것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생명이, 그것이 내 삶에 참된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육신의 몸은 죽을 수 있지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인생의 길이 자신 있게 맞는 길이라고 후회 없다고 여러분 말씀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는 그거를 알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결코 우리가 찾은 길로는 아버지께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과연 인생을 살아갈 때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돈을 많이 버는 길로 가면 됩니까? 사람들의 인기와 사랑을 받는 길로 가면 행복하고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 될까요? 선을 많이 행하고 덕을 많이 쌓으면 구원을 받습니까? 착한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걸까요? 막강한 명예와 권력을 지니면 될까요? 이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소유해도 내가 죽는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최고로 착하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졌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큰 지혜를 가졌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업적을 쌓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죽는다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어요. 결국 죽음에 이르는 인간은 결코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행복할 수 없고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진리를 오시고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인생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 길에서 만나는 두려움과 걱정의 해답은 결국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길을 갈 때, 신앙의 여정을 갈 때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께 부르짖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분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갈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공으로, 나의 지혜로 가는 인생길이 아닌 오직 주가 행하신 예수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참된 자유와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은, 사람은 누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셔서 구원하신 그 주님이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예전에 설교 때 제가 그 영어 단어 말씀드린 적 있죠. relentless, 끈질긴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 신앙의 여정을 갈 때, 이 인생길을 살아갈 때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거나 다시 돌이켜서 도망가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끝까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기억하고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서고 복음 앞에 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나의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주님, 나를 위해 자신의 육체를 찢으시고 생명의 길을,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감사의 고백을 먼저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도저히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육체를 찢으시고 그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길을 여실 뿐만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고 그 여정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주님 내가 신뢰합니다. 끝까지 내가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눈앞에 우는 사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눈을 들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친히 간구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 되시고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르는 구원의 길로 이르는 그 생명의 길, 참된 길, 하나님 진리의 길을, 생명을 열어주신 주님을 아버지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당신의 육체를 찢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주님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길을 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그 여정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며 끝까지 믿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의 눈을 들어, 나의 눈을 들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당신의 십자가 앞에 엎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아시어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실패 없는 함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도망가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복음 앞에 서게 하시고 예수의 십자가 앞에 서게 하시고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가야 되는 이 순례의 여정을 하나님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길을 찾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생각하실지를 우리가 날마다 되새기고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과 은혜의 그 길 가운데 그 자유함 가운데 아버지 그 생명의 능력 가운데 거기에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정말 한순간 사라지는 꽃이나 안개와 같지만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의 그 연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아버지께로 이를 수 있는 하나님 그 유일한 길, 생명의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십자가를 모두 다 자신의 육체 가운데 짊어지시고 그 육신을 찢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여신 우리의 산 길이 되시고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 길을 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믿음의 순례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신 주님, 그 주님 우리가 끝까지 신뢰하기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 또 이렇게 주님 바라보고 믿는다라고, 주님 신뢰하기 원한다라고 말해놓고서도 또 우리는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는 절망하고
한탄하고 스스로를 보면서 하나님 마음 아파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 앞에 하나님 오늘도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그 십자가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을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주님을 바라고 믿고 의지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지체들, 또한 이 자리에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바라보고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